로마서 15장 18절에서 21절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케 하기 위하여 나로 말미암아 말과 일이며 표적과 기사의 능력이며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일로 인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라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로 힘썼노니 이는 나미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아멘. 로마서 15장 18절로 21절까지 봉독해 올렸던 본문 말씀의 제목은 우리가 순종해야 하는 이유 무엇일까? 게시점 마크를 붙입니다. 순종이라는 것은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순할 순자, 따를 종자, 순하게 따라가는 것이 순종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자신을 체크하면서 순하게 따라온 사람들은 양이라 인정하지만 들이받으면서 신앙생활하는 것은 염소라 말씀하는 마태복음 25장의 30절 이하를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양과 염소가 가는 길 역시 틀리다는 것을 조금 염두에 두셔야 될 것입니다. 또 상급과 면류관 역시 틀리다는 것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순종을 자신이 잘나서 한 것으로 느끼고 있으나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했음을 그렇게 사도 바울 선생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생각을 비우고 마음을 비워서 그 깨끗한 머리와 마음속에 우리가 왜 순종을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언급하면서 거듭나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 우리가 순종해야 하는 이유 첫째, 이방인을 순종케 하기 위함이다. 이방인을 순종케 하기 위해서 우리 보고 먼저 순종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 보면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케 하기 위하여 나로 말미암아 말과 일이며 표적과 기사의 능력이며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는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자, 예수님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 오늘 사도 바울 선생님에게 말씀했던 장면을 기록합니다. 이방인을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역시 순종해야 되는데 우리 하나 앞에 순종하지 않으면 능력을 받지 못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방인을 순종케 하기 위해서 있어야 될 무기들, 도구들 그리고 각종 은사 능력들을 오늘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말 그리고 일, 우리가 하는 언어에 대한 것 때문에 이방인들이 순종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 때문에도 순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나타난 표적, 그것을 보면서 역시 순종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나타난 기사들, 능력들, 성령의 역사들, 이 많은 것들을 통해서 이방인들이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말과 일, 그리고 표적과 기사의 능력들을 다 기독교인들이 믿는다고 해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에게 왜 나타나지 않을까? 결국은 순종치 않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도도 열심히 하는 순종, 말씀도 열심히 보며 전하는 순종, 봉사하라, 구제하라, 선교하라. 성경에 있는 66권 속에는 우리들에게 전부 순종을 가리킵니다. 구약 말씀에 있는 무서운 말씀들도 순종을 하면 행복해지기 원하냐? 그럼 순종하라고 신명기 10장 말씀에도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들에게 너희들이 행복하기를 원한다. 그리하면 율법과 율례, 규례, 모든 법도에 순종하라. 그러면 복을 받으리라. 우리에게 순종을 가리키는 장면들은 성경 6기문의 전체입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에 순종하라고.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부터 말씀에 순종한 법을 가리켰습니다. 그러나 그 순종하는 법을 몰라서가 아니라 알면서 결국은 불순종에 이르게 됩니다. 창세기 3장에 악한 마귀의 게임에 넘어가는데 그 마귀가 하나님이 만드신 들짐승 중에 뱀에게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일부러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게 하셨는가? 그렇지는 않지요. 얼마나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에 순종하는가 보기 위함이죠. 마태복음 4장 말씀에 1절로부터 쫙 기록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을 보면 아십니다. 그분 역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러 가셨다. 그래서 첫 번째 아담은 마귀의 시험을 승리하지 못했고, 두 번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마귀에게 시험에 승리했습니다. 결국은 많은 백성들을 위해서 대신 십자가 지고 가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 땅에 내려지게 되었죠. 자, 순종이라는 모든 것들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들이 순종치 못하기 때문에 행동으로 순종이 안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순종을 하게 되면 행동 역시 순종을 하게 돼 있어요. 왜냐? 늘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머릿속에 되뇌가 조종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기억력, 지각작용, 정신작용, 우리 대뇌 속에 들어가 있더라. 바로 이렇게 지각과 그리고 지각작용, 알고 깨닫는 작용이라고 그랬죠. 말씀을 알고 깨닫는 작용이 우리 머릿속으로 다시 재창조돼야 될 것이며, 정신작용, 생각과 감정을 지배하는 마음의 능력, 바로 우리 생각과 감정을 지배하는 마음의 능력은 바로 성령 충만함으로 일어나게 될 것이며, 기억력 작용이 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기억 상실증이 걸리지 않은 것은 기억이 남아있기 때문이에요. 바로 우리 기억 속에는 우리가 어렵고 힘들었을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셨구나, 병 들었을 때에 병을 고쳐줬고, 가정에 문제가 있을 때에 문제 해결해 주셨고, 신용불량자로 자살하고 싶을 때에 소망을 허락하셨고, 이런 걸 기억하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 모든 부분들을 기억하라고, 그 모든 것을 움직이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행동으로 나간다고. 세상 말들도 있죠. 언행일치라는 그런 말들이 있어요. 말을 한번 했으면 그 말에 행동으로 이어져야 된다. 언행일치, 심원일치라는 말도 있어요. 마음 먹고 말했으면 마음과 행동 똑같아야 된다. 생각도 똑같아져야 되는 거예요. 언행일치, 심원일치, 심행일치, 심사일치, 이런 것들이 다 같아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행동으로 옮겨져요. 순종을 안 하고 싶다라는 생각과 마음이 있기 때문에 역시 불순종으로 행동이 옮겨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순종하면 복을 주리라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이 75세 때 떠나서 40년에 걸어가서 결국은 창세기 22장에 여호와 이레를 축복을 받았는데 즉시 받을 수도 있었다는 사실이죠. 그러나 그의 생각과 마음은 왜 하나님께서 가파르고 농사가 안 되는 곳으로 인도했을까 라는 생각을 했고, 기름진 땅을 선택한 게 애굽 땅이었고, 그 땅에서 곤란을 당하기 시작해요. 계속적으로 창세기 15장에 하나님께서 무슨 늙은 나이가 아이를 줄까, 하나님을 생각지 않고 세상을 생각했어요. 역시 또 마음이 불순종이 되었어요. 생각이 불순종이 되었어요. 자기 생각이 맞다고 옳다고 인정하고 간 세월이 10년이에요. 10년을 기다렸다고 생각하는데 불순종하면서 10년을 기다린 것과 순종을 하면서 1년을 기다린 것하고는 차이가 많아요. 불순종하면서 10년을 기다린 거죠. 역시 불순종은 불순종을 낳았습니다. 창세기 16장의 1절로 기다리다 지쳐서 결국은 사라의 말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 보낸 사자의 말은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사라의 말을 듣고 하갈을 얻게 되지요. 자, 이게 불순종으로 인한 불의의 씨앗입니다. 거기서 태어난 이스마엘은 결국은 지금의 후세에 이르기까지 전쟁만 일삼는 족속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순종하는 모습도 보아왔겠지만 불순종한 모습을 보아왔던 조카 롯 역시 불순종의 씨앗은 조금 자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롯 역시 창세기 19장에 천사를 통해서 구원의 반열에 들어와 나오기는 합니다. 그러나 마지막까지 순종을 해야 되는데 불순종했어요.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되어서 잃어버렸고, 곤고하고 외로운 가운데 술에 취했어요. 결국은 술 취하지 마라, 방탕하지 마라, 이런 모든 말씀들은 구약도 신약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술 취해서 큰딸 작은딸을 통해서 범죄하게 만듭니다. 범죄한 결과 그 후손이 태어났으니 모압과 암몬 족속이다. 잔인하게로 유명한 암몬 족속. 전쟁터에서 승리로 이끌어오면 누나를 빼버리는, 그리고 날마다
전쟁을 했던 모압 족속, 그것이 바로 롯의 후손에서 나왔어요. 자, 구원받은 백성 속에서 태어났다. 한 번쯤은 생각해볼 문제죠. 구원받았다고 다 천국 들어가느냐? 라는 이 계산을 해보면 주의 이름을 부른다고 구원을 받기는 사도행전 2장 말씀을 통해서 성취가 되는데,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을 보면 주여 주여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병든 자 고쳤고 마귀를 쫓아냈을지라도 불법을 행한 종들아 나는 너를 모른다. 불법을 행했다는 것은 즉 불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이방인은 나와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다른 길을 걷는 사람입니다.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사람이에요. 나랑 모양도 틀려요. 성품도 틀려요. 배움도 틀리고요. 빈부 차이도 나요. 이런 모든 사람들을 통틀어서 이방인이라 말합니다. 내 말에 입을 맞추고 내 생각에 입을 맞추고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틀린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겁니다. 20절은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로 힘썼노니,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힘쓰지 않겠다라고. 즉 내 말을 잘 믿고 따라가는 곳에는 남이 이미 쌓아놨으니까 안 하고 전혀 받아들이지 못하는 곳만 찾아다녔다는 진리의 이치입니다. 자, 사랑하는 주의 종과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과연 여러분의 말을 받고 여러분 생각과 맞고 말이 통하는 사람끼리 가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해야 할지라도 여러분하고 전혀 통하지 않는 사람한테 다가가 봤습니까? 한번 좀 생각해 볼 줄 알아야 돼요. 전도에서 어떻게 해서 문제가 있어서 달려왔다고 해요. 어느 시간이 가면 왜 내 말을 왜 받아들이지 못하고 왜 말씀을 의심하며 못 받아들이냐 라고 이렇게 때때로는 영적 구박을 합니다. 마음과 생각으로 구박을 합니다. 자신을 돌이켜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순종했는가, 내 말에 힘이 있는가, 내가 하는 일에 그 사람이 인정하고 있는가, 내가 저 사람에게 얘기하면 표적이 나타나는가, 기도해달라고 해서 기도해주면 뭔가가 병든 자가 일어나고 마음의 소망이 일어나고 오늘 밤 내가 기도했어, 너를 위해서 기도했어, 너 환상이 열릴 거야, 그리고 환상이 열리는가, 하늘의 세계가 열릴 거야 하면 열리는가. 이런 것이 바로 표적과 기사예요. 주의 종이 기름 부음 받았다고 다 일어나는 게 아니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믿음 차이가 그렇게 나기 때문에 이 종은 말해서 아멘 하고 여러분이 순종하면 정말 커피를 마시면서 물이 포도주가 되기를 원하는 요한복음 2장처럼 아멘 하면 손이 떨리다가도 부드러워지고 뱃속에 구라파가 일어나가도 안전해지는데, 이 말 한마디에 순종을 하는 것은 이 종의 능력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전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과 믿음이 틀릴지라도 아멘 하는 순간에, 믿습니다 맞습니다 하는 순간에 기적은 일어나더라. 그런 기사와 표적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 자, 사도 베드로도 너희들에게 순종하는 것이 맞냐,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 맞냐, 나는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옳다고 믿는다. 사도행전 4장 통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엄청난 핍박과 조롱으로 바리새인, 서기관, 많은 유대인들이 조롱을 하고 나타나요. 성경은 주변 환경에 흔들리지 마라 이렇게 성경이 있으면 네, 안 흔들리겠습니다 라고 순종하면 흔들리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 현자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생명 속의 사랑을 주의건데 모든 성도님들이 은사 능력 받았으니 곧 시험이 올 텐데 흔들리지 마라, 영혼을 미워하지 마라, 비판하지 마라. 너도 이미 하나님이 죄를 물으리라. 로마서 2장에도 3, 4절로 마태복음 7장에도 비판하지 마라. 네 눈에 들보가 있느니라 남의 것은 티 정도밖에 안 되느니라. 마태복음 18장에 1만 달란트의 죄를 너는 용서했노라. 왜 상대방의 100데나리온도 용서 못하느냐. 이런 말씀은 수없이 66권에 기록합니다. 이런 걸 다 지켜 행하는 사람을 보고 순종한다. 사도 바울은 황무지 같은 땅, 그리스도 복이 없는 땅으로 돌아다녔다고 그래요. 그것이 바로 이방인을 순종케 만드는 능력이 있으면 어디 간들 걱정일까. 이 정도 소돔과 고모라 악을 골짜기로도 가겠나이다 기도했기 때문에 부름받아서 나서는 이몸, 찬송가 355장처럼 어디든지 가오리다 그 찬양을 하죠. 소돔과 고모라 성이라도 어디든지 가오리다, 주의 몸에 지닌 거 아낌없이 드리리다, 이러고 우리는 찬양을 하잖아요. 그
그래서 이종은 무엇인가는 어디 간들 뭐 성도가 있을까 걱정일까 이 걱정은 30년 안 해보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가서나 하나님의 양들은 불러주시는 거니까. 그래서 많은 골짜기도 갔었습니다. 금산에 그곳까지도 은혜 받으면 콩 하나 배추 하나 갖다 주는 곳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이종에게 준 표적과 기사의 능력, 은사의 능력, 기도하고 싶은 사람에게 하나님께 구하면 방언을 척쳐 환상을 열어주고 영적 세계에 올라가게 하고 지혜와 청명 명철을 허락하며 병든 자 고쳐주고 병원에서 못하는 불치병도 고치게끔 하는 은사 능력이 있으니까 그 금산 촌곳에서 대전부터 시작하여 엄청난 먼 곳에서까지 와서 가득 채우더라 그 말이야. 아십니까? 그것은 이종이 세상 모든 것을 버려라 그러면 싫어요 아까워요 좀 더 늦게 버릴래요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생각하지 마라 그러면 알았습니다. 짜여부 댄스가가 짜여부 버리고 엑스트라 출신이 그거 버리고 가수하고 싶은데 가수를 버리고 뭔가 다른 사람이 해보지 못했던 모든 거 미니스커트 인생 핫팬티 인생 다 생각났지만 버려라. 허리가 23, 24 허리를 입었던 사람이 그거 입어야 돼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없으니까 남이 버린 옷 주워다가 24 허리가 32 뚱뚱한 여자 거를 입다 보니까 휙휙 돌아다녀. 이종이 90년대 역사할 때는요 김치 500원짜리 찢어 먹을 돈도 없고 휴지 반조각 했던 시절이 수술할 돈이 어디 있겠어요. 하지 마라 그거 안 해요. 이종은 비스킷 하나 먹지 마라 안 먹습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순종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 말에 대해서 일에 대해서 능력을 행하게 하신 거예요. 주님이 많은 비방거리는 유대인과 바리새인들한테 말씀하잖아요. 너희들이 내가 목수의 아들인 거 안 믿어도 좋아. 그러나 내가 하는 일만큼을 통해서 믿어라. 내가 하는 일이 사람을 통해서 나오는 거냐 하늘의 기적을 통해 나오는 거냐. 38년 병자가 중풍병자가 일어나고 안진뱅이 일어나며 나사로가 썩은 냄새가 났지만 일어나며 눈먼 소경이 눈을 뜨며 귀머거리가 귀를 열고 이랬던 일을 보고 믿어라. 나면서부터 소경되었던 요한복음 9장 말씀에 1절로 하나님의 영광을 받고 나타내기 위해서 그랬노라. 생각까지 빼버리게 하는 요한복음 9장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묻는 그 말씀에 제자들은 율법에 늘 의지하고 살았기 때문에 율법밖에 들어있지 않아요. 나면서부터 시각장애는 저주받았다고 생각했던 레위기장이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제자들은 묻습니다. 주님 앞에 주님 저 나면서부터 시각장애 소경은 부모의 죄입니까? 저 사람의 죄입니까? 두 가지 이상의 생각이 안 나요. 왜? 그렇게 배워왔으니까 그렇게 들어왔으니까. 그러나 주님은 다른 답을 주십니다. 부모의 죄도 아니고 저 사람 죄도 아니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받기 위해서 저렇게 태어났노라. 그리고 진흙을 이겨서 눈에다가 발라주시면서 말씀하는 것은 진흙의 원리, 아담 하와가 태어난 원리, 창세의 원리를 영적 비밀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 말씀만 받아서 교만해질까봐 실로암으로 가라. 그 실로암 못 가는 보내심을 받았다는 뜻이다. 즉 이 시대에 너는 사명자라 부름받았다라는 뜻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진흙을 발라서 순간적으로 눈이 떠진 게 아니라 실로암 목가에 가서 물로 씻으라. 그 씻는 순간에 눈이 떠진다. 실로암은 가파르고 강도가 많이 나타나는 지역이라고 합니다. 눈먼 시각장애 소경이 누구의 힘도 빌지 않고 가라 홀로 서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로 씻어서 눈을 떴다는 것은 믿음 충만히 가는 동안에 믿음을 끝까지 지켰을 것입니다. 나폴레옹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승리하는 자는 끝까지 끈기가 있는 자다 라고 말씀했다고 그래요. 정말 승리를 하시고 응답을 받고 축복을 받으려면 끝까지 끈기 있는 자가 받을 것이다. 인내하는 자가 받는다는 말씀이 히브리서 10장 36절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인내가 필요한 것은 하늘의 상급을 받기 위함이라고, 하늘의 축복을 받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은 그 시각장애는 실롬에 가서 눈을 씻는 순간에 이른 배 늦은 배 성령 충만함을 얻게 되는 영적인 원리가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돌아왔습니다. 눈이 떠져서 왔습니다. 같이 살았던 사람들에게 시험을 당합니다. 자, 은혜 충만, 성령 충만 받은 사람들이 시험이 많이 있음을 먼저 각오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의 은혜 안 받은 사람 시험 없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그냥 인생 고가 괴롭고 고난을 받아야 고진감래라고 열매가 있는 것이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을 해야 녹봉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진행하고 나가는 것이지 꼭 이렇게 고생을 안 하면 안 된다는 그 계산이 있는 게 아니라 원래부터 조상 때부터 농사를 져야 열매를 얻고 직장을 나가서 일해야 돈을 받고 공부를 해야 대학에 들어가고 이건 자연스럽게 이 몸에 배웠어요. 기독교인들 문제가 완전히 교회 오면 싹 해결되는 걸로 100% 믿기 때문에 기다리지 못해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많이 기다리면서 아파트 하나 준비하기를 적금을 오래오래 들고 그 적금 통장을 깨서 융자 받아서 또 빚을 오래오래 갚으며 빚을 갚아도 30년의 상환으로 매 2년마다 다시 재대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을 해요. 그럼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도 그걸 좀 인식해야 되는데 은사 능력 받으면 뭐든지 다 해결된 줄 알아. 이게 문제죠.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좀 전에 말했던 요한복음 9장에 눈먼 소경이 시험이 올 적마다 어떻겠어요? 차라리 눈이 안 떴었으면 좋았을걸. 안 그랬겠어요? 차라리 눈이 안 떠졌으면 이런 시험은 없었을걸. 사랑하는 생명수기의 주의 종과 성도 여러분, 차라리 생명수기 안 했던들 이렇게 고통은 없었을걸. 내가 가고 싶었을 때 주일날 예배드리고 놀러 다니고 싶을 때 놀러 가고 이거 몰래 주일날 빠지고 놀러 갔다 오면 이 중에 눈을 못 맞히네. 응? 이 중에 눈을 못 맞춰. 비밀이 탄로날까봐. 너 어디 갔다 왔니? 그러면 그냥 거짓말을 할까 말까 거짓말을 할까 말까 계속 마음과 생각이 싸워. 분명히 당회장님은 아실 텐데 거짓말을 해놓고 나서 집에 가면서도 밥 먹으면서 편치를 않아. 아싸리 물을 때는 속이지 말어. 그러면 꼭 속여. 할까 말까 할까 말. 이게 아담의 희족이야. 아담이가 이미 죄를 졌으면 아이고 하나님 죽을 죄를 졌나이다. 내가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거를 불순종에 선악과를 까먹었나 이랬으면 얼마나 좋아. 근데 아담이 할까 말까 할까 말까 모르시겠지. 아니 하나님이 모르시겠어? 아담아 어디 있느냐 그랬으면 아이고 죄를 졌나 이랬는데 제가 부끄러워서 숨었나이다. 다른 말로 강교하게 썼잖아. 그 답이 아니니까 하나님 말씀하죠. 누가 너더러 따먹으라고 했느냐. 찔끔했을게요. 그냥 솔직해서 빨리 매를 먼저 맞는 놈이 낫다고 얼른 야단 맞고 그냥 잘못했다고 회개하고 그 성령 충만 받으면 안 될까? 하나님을 어떻게 속여? 아니 우리가 핸드폰 고장나면 여러분이 고칠 수 있어? 땅에 떨어졌어. 엄마 핸드폰 아빠 핸드폰 애들이 병원가 AS 센터 가면 이거 떨어뜨렸거든요. 대본에 나와. 이놈의 새끼 내가 부엌에다 넣었는데 이 새끼 5째 중에서 막내만 있었는데 네가 그랬지? 그럼 나오잖아요. 전자기구를 만들었으니 당연히 주인이 알 밖에 우리 사람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 알 수밖에. 결국은 솔직하지 못해서 옆에 있다가 하와가 또 자기가 대신 제가 그랬나이다 그랬으면 얼마나 좋아. 입 싹 쳐다먹고 있다. 이게 부부 중에서도 남자들은 죄인데 아내가 당회장님이 또 혼낼까봐 그냥 그래 진득하니 그냥 이러는데 여자들은 입을 착 다물고 있어. 아주 그냥 얼마나 못돼 먹은지 몰라. 아내가 남편의 나중에 지아비에 면류관을 쓴대잖아. 지아비가 쓰는 게 아니라 지아비를 놓기 위해서 노력하면 지아비 면류관을 뺏어서 아내한테 준대. 아십니까? 혹시 막 그냥 술을 한 잔 걸하게 먹었고 술 취갖고 주일날 못 왔을지라도 왜 그랬냐 이 인간이야 술 잔뜩 처먹고요 아이고 안 나왔어요 목사님 속상해 죽겠어요 이러면 안 돼요. 내가 기도를 못 해갖고 우리 남편이 술을 한 잔 먹더니 피곤해서 쓰러졌고 내지를 쏘이다 이러면 얼마나 좋아. 세상에 그냥 그 아내가 미워도 어머 그렇게 당신이 말해줬어 이뻐서 막 그냥 없고 동네 한 바퀴 돌겠네. 그렇잖아요. 남정네들이 아멘 아니야? 아멘 맞지? 아멘. 네. 할렐루야. 부부가 서로 합력하라고 부부를 만들어 놓은 거야. 그래서 몸도 마음도 하나가 되라고 일신동체라고 말해. 일신동체. 근데 하나님 안에서는 일심동체가 돼야 돼. 모든 것들이 다 하나가 돼야 돼. 마음도 생각도 일사동체가 돼야 돼. 생각도 하나요. 마음도 하나라. 일심동체. 이건 아까 언행일치랑 거의 비슷한 건데 다 하나가 돼야 돼. 아십니까? 그래야 신앙생활 하는데 고롭지 않고 이쁘고 아름답게 가요.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가졌으면 이 말씀이 여러분들이 생활의 삶 속에 유익되게 만들어야 돼. 히브리서 4장 2절에 그랬죠.
여러분에게 말씀이 유익되지 못함은 듣는 자가, 이 종이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는데 듣는 자가 믿음이 화합지 못함이라. 이 종은 여러분에게 믿음이 화합되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이 유익되지 못한다. 자, 요한복음 9장의 그 소경이 눈이 반짝 떴어요. 얼마나 기뻤겠어. 나면서부터 소경됐는데 청년기까지 자랐어. 근데 갑자기 세상이 달리 보이는 거야. 다른 세상이 보이는 거야. 세상에 우리가 이방인으로 살다가, 세상을 살다가 영적 세계에 눈이 뜨면 다른 세계가 보이잖아. 와, 하늘의 세계가 이렇게 아름다워? 세상은 꽃길인데 하늘의 세계는 금길이네. 세상의 집은 기껏 부자가 돼봤자 대리석 집인데, 아, 천국에 가서 집을 보니까 다이아몬드 집이야? 계시록 20장에 기록한 것들은 옥보석, 눕보석, 남보석. 와, 손에 닿기도 힘든데 이 세상에서는 부자가 아주 집으로 둘둘 쌌네. 그냥 보석으로 말이야. 이런 세계를 쳐다봐봐. 얼마나 소망을 갖겠어? 뜨뜻한 게 가시기도 전에 같이 눈먼 소경하고 막 손가락질하고 막 했던 사람들이, 아니 저는 막 눈이 소경이 돼서 구걸하던지 아니냐. 근데 어떻게 저렇게 눈이 떠고 이상해졌다. 너 어떻게 된 거냐? 몰라. 나를 고쳐준 분이 있는데 그분은 몰라. 난 그렇게 계속 시험하죠. 어디서 그랬느냐 막 따지고 꼬집고. 시험이 얼마나 들어요. 유대인이 믿음 갖고 시험해, 또 바리새인이 말씀 갖고 시험해. 거룩한 안식일을 고치는 건 이단이다, 이거는 잘못되었다 이래가면서 예수님이 그때부터 이단의 개수야. 2000년 전부터 이단의 개수가 전혀 세례 요한적인 것은 세례만 주고 율법만 지켜지 그런 기사와 이적은 없었거든. 그러니까 이단 개수 소리 들어가면서도 너는 거기에 지금 이단 아니냐 계속 시험하는데 이제 내 가족 부모님까지도 안 믿네. 부모님한테 가서 물어봐. 얘가 어떻게 돼서 이렇게 눈을 떴느냐 물으니까 몰라요. 출교당할까봐 그랬다라고 기록해. 직업이 떨어질까봐 말을 안 했다고 그래. 그도 청년이 되었으니 그에게 가서 물어보시오. 나는 모릅니다. 결국은 부모도 외면했고. 자, 이렇게 시험이 있는데 예수님 괜히 믿었지, 그지? 괜히 믿었다고 생각나겠어, 안 나겠어? 눈이 괜히 떠졌다고 하겠어, 안 하겠어? 이렇게 후회하지 마시고 다시 좌우를 보시고 환난이 와도 행복해요. 예, 행복해요. 행복합니다. 행복한 얼굴 축복받습니다. 이게 다 시험에 이긴 거야. 응? 아니 가족까지 외면하는데 또 쫓아와서 또 끈질기게. 그러니까 그 소경이 뭐라 그래요? 너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느냐? 아이고 이제 맞대면 해보자. 잘았어. 야, 창세전부터 모세의 글에 이르기까지 이런 능력을 행하니라 하늘에부터 내려오지 않으면 될 수 없대. 결국은 쫓겨나갖고 바깥에서 헤매다가 성전에 찾아서 다시 들어오니 그 시험을 테스트하고 다 승리하니 주님이 다시 나타나셨더라. 다시 나타나셔서 구원주가 누구인 줄 알려주셨고, 저들은 눈이 떠졌지만 감겼느니라. 너는 눈이 감겼다 떠졌지 않느냐. 이게 성경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환경을 바라보면 쓰러지는 거야. 롯이 환경을 바라서 쓰러졌고, 아브람도 환경을 바라서 쓰러졌고, 야곱도 봐봐. 내리 순종의 DNA가 조금 있긴 하겠지만 불순종의 DNA가 있기 때문에 이브가를 통하여서 축복을 다 받아 누리게끔 하고, 형제와 원수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다 되어서 라반 삼촌 집에 갔지만 라헬이가 너무 이쁜 거야. 이러면 남자들한테 오는 시험. 그저 여자가 그냥 예뻐. 눈만 동그래도 이뻐하고 달덩이 같은 얼굴 좋아하는 사람, 날씬한 사람 좋아하는 사람, 와리바시 같은 사람 좋아하는 사람. 능력받았던 K 목사님이 세상을 다 버리고 있으니까 지금 능력받아갖고 캐나다 인한테 지금 통역을 하느라고, 지금 통역으로 설교 이 종의 말씀을 지금 통역해 주느라고 영어로밖에 못 알아들으니까. 그럼 배웠겠어? 안 배웠잖아. 나이마다 거치는 짓만 했는데 뭘 배워. 근데 완전히 영어가 능통해갖고 캐나다나 미국 목사님이 인정해서 외국인 교회 집회 다니고, 지금 이제 설교하는 것보다 저렇게 통역하는 게 더 쉽대. 이게 웬일이야. 영어로 계속 매일 새벽마다 영어 설교하죠. 외국인이 있으니 어떡하겠어. 이제 오후 설교에 또 설교 또 할 거지. 이게 표적과 기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버려라. 전에는 저 연필 살 거 있어. 볼펜 좀 사야 돼요. 노트 사야 돼요. 노트도 많고 볼펜도 많어. 근데 나가서 여자 얼굴 한번 보려고 그렇게 나가는 것 같아. 계속 기도하니까 그걸 이기는 거야. 없어졌겠어?
로마서 7장 말씀에 성령의 법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에게 육체의 법, 죄의 법이 더 따라오더라. 없어진 거 아니야. 이 악을 선으로 눌러야 되는데 이 선이 바로 성령으로 역사하는 선. 그게 누르는 거야. 성령의 소욕이 육체의 소욕을 누르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7절 18절처럼 성령의 소욕이 육체의 소욕을 누르면 성령의 사람이 되고 육체의 소욕이 성령의 소욕을 누르면 육체의 사람이 된다. 육체의 사람은 하나님과 원수가 됐다라고 요한일서 2장 15절은 말씀하신다. 하나님과 원수가 돼서는 아니 된다. 이러니까 여러분들이 순종을 해야 이런 말에 대해서 일에 대해서 표적과 기세에 성령의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믿어져야 돼. 불가사의한 일이 자연 법칙을 떠나 불가사의 내게도 임할 것이다. 믿어줘야 돼. 순종만 하면 임하는 거야. 아십니까? 누가복음 1장에 37절에 마리아가 말씀대로 되어지길 원하나이다. 남자 사내 아이도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내가 아이를 갖겠나이까. 성령의 능력이 너를 덮으면 되리라. 말씀대로 이루어지길 원한다는 그 마리아의 말씀의 순종. 그렇게 DNA가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을 했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인성과 신성을 갖고 오셨더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으면서 왜 순종해야 하는가 이걸 좀 알아야 돼요. 이방인을 순종케 하기 위하여. 여러분이 말을 하면 너나 믿어. 예수님 믿으려면 내가 주목을 믿는다. 나도 마음으로 믿고 생각으로 믿고 있어. 너 20년 교회 다녔다며. 어째 승질머리는 그대로냐. 강한 성격은 그대로고 축복도 못 받은 것도 그대로고 좀 더 나아진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거를 더 못한 삶을 살아. 근데 어느 이방인이 순종하겠습니까? 내 가족의 형제도 내 부모도 내 부부도 내 자녀도 하나님 믿지 않고 있다면 그건 다 이방인이에요. 그들이 순종케 되려면 여러분이 먼저 순종해야 돼. 이재용 90년 정말 밀가루 한 점 겨우 김치 500원짜리 사다가 먹고 생선 얼음을 갖다가 에어포트에 집어넣어서 얼음물로 먹고 세탁기 하나 없어서 손으로 발로 90년대라 그렇게 오래된 거 아니야? 다 있었습니다. 그런 시절에 달려오면서 월세를 못 내서 쩔쩔매던 시절 점차적으로 커지면 커졌지 작아지지 않았어요. 신학교를 하고 노예를 하고 총회고 재단법인까지 몇십억을 들여야 되는 그런 것까지 하게 하시고 정말 여러분의 그런 순종하는 마음으로 있으면 축복받아서 헌당 예배를 드리자. 자기의 그릇대로 쓰시니 그릇이 이 모양의 동그란 그릇도 있고 정말 술 한 잔을 먹어도 술에 따라 그릇이 모양이 틀리거늘 소주는 쬐끄만 요만한 병에 먹어야 되고 양주는 더 작은 병에다 먹어야 되고 맥주는 좀 큰 데다 먹어야 되고 막걸리는 또 이만박에다 먹어야 되고 말통으로 먹는 술쟁이가 있는가 하면 한 잔을 먹어도 알딸딸한 사람이 있고 맥주 5도만 먹어도 비틀비틀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진로 소주를 10병을 먹어도 괜찮은 사람이 있고 양주를 얼마나 먹어도 그냥 괜찮은 사람이 있고 아멘하는 우리 장로님이 술 한 잔 거나하게 쳐서 논두렁에서 딱 떨어질 뻔하다 다시 살아나시고 밤새껏 술을 자시고 그냥 밤새껏 방언하다가 바로 술을 끊었으니 그 끊음을 통하여서 주변 사람들이 다 그래도 순종케 하더라. 이방인을 순종케 해서 내가 먼저 순종해야 돼. 생각 좀 합시다. 내가 틀림없이 생각하는 로댕이라고 써드렸어. 근데 컨닝하면서 오뎅 덴뿌라 변할 거야? 다른 걸 변하면 안 되잖아. 왜 오뎅으로 쓰고 왜 덴뿌라로 변해? 응? 로댕은 로댕으로 써야지. 야, 내가 로댕을 쓰면은 컨닝했다는 소리 들을까봐 오뎅으로 쓰자. 그 뒷사람이 컨닝하더니 덴뿌라로 쓰자. 그 뒤에 사람이 쓰더니 튀김이라고 쓰자. 이렇게 계속 변해갔더라 그 말이야. 성경 속에 하지 말라는 거 하지 마시고 하라는 건 하세요. 서로 사랑하라, 협력하라, 이런 걸 하시고 비판하지 마라, 비방하지 마라, 원수를 미워하지 마라, 이랬으면 하지 말아야지. 말라와 하라는 것이 성경 66권에 다 있어. 그렇게 은사 능력 받았던 마태복음 14장의 베드로 사도도 물 위에서 걸어오는 예수님을 육으로만 생각했잖아. 사람은 땅으로만 걸어다닌다. 이게 바로 안 변한 거야, 율법이. 근데 예수님 물 위로 걸어와. 근데 얼마나 영안이 둔탁해졌으면 유령일까 하노라. 자, 이게 성경이죠. 아, 어느 날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영적인 부모 같아, 영적인 스승 같아요. 당회장님은요 이럴 수가 없어요. 그러다가 목사도 사람인데 그냥 내비둬라, 형척하게 이렇게 변해. 이러니 어떻게 순종해서 능력을 받겠냐고. 여기는 K 목사님 이상으로 은사 능력들이 각국 나라 막 200개국 나라가 나간다. 이건 수없이 여러분들이 봐왔어. 여러분 앞에 아직도 임하지 않은 거야. 누군 임해 있고 누군 안 임해 있어. 먼저 각국 나라 언어를 받은 사람이 아직도 임하지 않아. 왜? 아직도 생각하니까. 버리라는데 눈만 감으면 말씀 생각이 나야 되는데 눈만 감으면 돈 생각, 여자 생각. 그래서 새벽에 일어나니 꺼벙한 눈 감고 어떻게 기도를 하겠어. 생명수계 교인들이 큰일 난 거야. 누가 보면 12장 말씀에 45절 이하를 성취하지 못하니까. 많이 받았는데 달라 하면 드릴 게 없어. 자, 이방인들에게 순종하게 하기 위함이다. 순종케 하기 위함이다. 이 집에서 더욱더 순종해서 여러분을 따라오는 이방인들, 여러분 가족들, 친척들, 친구들을 다 순종하게 만들어서 여러분의 표적과 기사를 통하여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이제부터 믿겠다 라는 소리를 받을 수 있기를 주님으로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순종해야 하는 이유, 성령의 능력 받기 위함이다. 20절에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이 그리스도는 성령 충만한 뜻을 얘기하죠. 기름 부음을 받다라는 뜻을 얘기합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많기로 입선노니 이는 남의 터위에 건축하지 아니하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자, 하나님 말씀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한 자들에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오늘 사도 바울 선생은 그렇게 유고슬라비아 지역까지 가서 말과 일로써 표적과 기사와 능력으로서 복음을 전했는데, 사도행전 14장 말씀에 루스드라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고쳐주면서 스스와 허메라는 그들의 놀라운 신들을 거론할 정도의 그런 소리를 듣습니다. 대단한 위인으로 알아듣습니다. 사도행전 19장에 수건 갖고 던졌더니 귀신이 떠나 병든 자를 고치는 놀라운 능력이 나갔어요. 그러니까 귀신이 말을 하기를, 스기야와의 7 아들 제사장들이 다 바울 같은 흉내를 내려고 귀신 앞에 달려갔더니 그 귀신이 말을 하기를, 내가 예수님도 알고 바울은 아는데 너는 누구냐? 붙잡고 늘어졌더니 옷을 벗고 도망갔더라. 이게 제사장이에요. 사도행전에 19장에 나오죠. 그것 통해서 꼼짝 못하잖아. 어딜 가도록 바울의 표적과 기사는요 놀랐기 때문에 누구든 비웃음을 하지 않았어요. 사도행전 16장에 점쟁이 귀신을 쫓아내고 똥중에 갇혀. 그래도 전혀 불평불만 안 하고 찬미하며 기도를 했더라. 옥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 근데 도망도 안 가. 자결하려고 하는 교도관을 또 예수에서 복음을 집어넣어. 성령의 능력 받기 위함은 이거로 뭐야?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야. 이방인을 순종케 하기 위해서 말과 일과 표적과 기사의 능력을 받아야 되는 것처럼 성령의 능력을 받기 위함은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에요. 아십니까? 오늘 앞자락에 15절을 보면,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인하여 더욱 담대히 대강 너에게 썼노니. 자, 바울 선생도 대강 말을 했다고 합니다. 대강 편지를 썼어요, 고린도 교회에서. 이 정도 여러분에게 대강 말하는 게 다가 아닙니다. 시간이 짧으니까 대강 하는 거야. 근데 대강 들은 거 갖고 판단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 여러분 율법 갖고 정죄하는 일이 얼마나 많냐고. 자, 16절에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이방인에서 일꾼이를, 종이야 종, 둘로스가 되라는 거야. 종이 상전한테 말할 수 없잖아. 누가복음 17장에 말했죠. 주의 종은 무익한 종이라 하라. 밭에 나가서 일을 하고 양을 치고 왔고, 그래도 상전이 야 들어와 자고 먹어라 할 사람이 없다. 상전에 발을 갖다 찢는 거 갖다 주고 밥을 갖다 주고 침수에 든다 할지라도 너도 자라 하는 법 없어. 종은 종인 거야. 그래서 무익한 종이라 하라 이렇게 말씀해놨어요. 싹쓸 받으려고 하지 마라. 무익한 종이라 하라. 순종하는 자는 저절로 싹쓸 준다고 고린도전서 9장 15절 이하로 사도 바울이 말해요. 고린도 교회들에게 나는 자유하는 종이나 난 자유하지 않기를 원한다. 왜? 헬라인한테는 헬라인답게 가고 유대인은 유대인답게 가고 깡패는 깡패처럼 가고 율법이 있지만 없는 자처럼 없는 자에겐 가고
그들 중에 한 명이라도 구원할까 하노라. 전부 사도행전 기록은 전부 그래요. 예수님의 일꾼, 저 평화시장 앞에 가보세요. 일꾼은 나이가 많이 먹었든 적게 먹었든 이리 와보세요. 택시로 데려가 주세요. 예? 잘 갖고 가세요. 떨어지면 큰일 납니다. 예? 아니 남이야 잘 갖고 가든 말든 택시 앞에까지 갖다 주면 될 거 아니요? 이런 사람 없다니까? 예,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갖다 드리죠. 그래 안 그래요? 요즘은 서비스업도 잘못하면 투고가 들어가. 그 사람이 목이 달아나. 많은 사람들이 서로 잘하자고. 전에는 막 그냥 안 되면 보험회사에 전화해갖고 막 그 안내하는 안내양한테 막 욕설을 퍼붓는데 요즘은 다 거기에 나와 있더라고. 언행을 삼가십시오. 법에 걸립니다. 이러고 나와 있더라고. 서로 잘하자 그런 얘기야. 응? 서로 잘하자고. 이방인을 위해서 그리스 일꾼이 바로 오늘 사도 말씀 됐답니다.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하게 하사. 제사장 직무는 많죠. 말씀을 전하기도 하고 영혼을 사랑하고 영혼들에게 하나님을 이해시키고 말씀도 집어넣어주고. 이게 제사장의 직무야. 제사장의 직무가 종이 됐다고 그랬죠. 레위기 1장의 제사장 직무가 뭐야? 헌납자들이 자기 죄를 염소나 소한테 양한테 싣고 와서 내밀면 아유 구차나 이 인간 또 왔네 이렇게 하지 않았다고요. 제사장이 그 옷을 입고 양과 염소를 가져오면 딱 육각을 떴어. 지금 통닭집에 가면 육각을 떠서 통닭이 나오듯이 팔 자르고 다리 자르고 머리 자르고 몸통 이렇게 해서 육각을 뜨잖아. 지금 많은 축사에서 소, 돼지 역시 다 잡잖아. 막 피를 흘려가며 보아가며 막 지저분한 내장을 끓여서 씻어가며 내장도 팔아먹어야 되니까 선짓국이 맛있다고 하는데 그거 피 아니요. 그럼 그걸 갖다 또 잘 떠서 그걸 갖다 단단하게 굳히느라고. 생선 파는 사람도 마찬가지야. 다 손에 들은 거 묻혀가면서 배를 잘라서 명란을 그냥 알이 흐트러질까봐 칼도 잘 돼야 돼. 칼집도 알이 흐트러지면 상품같이 떨어지잖아. 알을 잘 고스란히 빼지요. 창세기 잘 빼서 씻어서요 창란젓 해먹죠. 뭐 모든 내장까지 안 먹는 게 없잖아. 이거 다 누가 해? 파는 장사가 해. 제사장의 직무란 바로 구약엔 이렇게 해왔는데 지금의 제사장 직무는 잘 육각을 떠서 생각으로 범죄한 거, 마음으로 범죄한 거, 손과 발로 범죄한 걸 잘 기다림 속에서 들어줘갖고 다 긁어내줘야 돼. 아십니까? 왜 그러겠어요? 직무를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그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심직하게 하려 하심이라. 거룩한 제물이 되게 하려고 이방인을 거룩한 마음과 생각에 되게 하려고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이어서 나가는 말이 오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능력을 받기 위함이다. 우리가 순종해야 하는 이유 아십니까? 복음 복복자 소리음자 좋은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하늘의 소식을 전하는 게 복음입니다. 아십니까? 세상을 전하려면 배워야 되듯이 하늘의 복음을 전하려면 하늘의 세계가 알아야 돼. 그래야 전할 수 있어요. 하나님 만나야 되고 천사도 봐야 되고 하나님의 음성도 들어야 되고 꿈으로서도 은사 받아야 되고 환상과 비모사 은사 다 받아야 돼. 그래야 하늘의 복음을 전하는 특파원이 되는 거야. 사모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순종해야 하는 이유 첫째 이방인을 순종케 하기 위함이다. 이방인을 순종케 하려고 하니까 말과 일과 표적과 기사의 능력들을 다 받기 위해서 순종하시길 바라고 두 번째 성령의 능력을 받기 위해서 좋은 소리만 전해야 되니까 하나님은 찬송과 저주가 함께 나올 수 없다라고 야고보서 3장에 있는 8절 말씀처럼 좋은 소식만 전해서 행복합니다. 축복받으실 것 같아요. 고난이 와도 축복받을 겁니다 라고 하셔야 돼요. 꼭 이겨내십시오. 축복받을 겁니다. 꼭 승리하십시오. 응답받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들을 하시는 주의 증거 성도분들이 되어지시길 주님의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축원을 드립니다.